노부모 부양에 대한 갈등이 점차 증가해 가족 간의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해 상담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부모 부양과 황혼이혼을 둘러싼 갈등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고령화의 그늘로 나타나는 부모 부양 갈등.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보신 대로 가정법률 상담소 상담 건수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부모 부양에 대한 건수가 굉장히 증가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어떻습니까? 가정법률 상담소에서 이제 통계를 냈죠. 네. 그래서 이제 상담 건수 통계를 네. 22,067건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네. 이 부모 부양에 대한 상담, 뭐 거기에는 뭐 이제 이혼 상담도 있고 뭐 가정 폭력 또 고부 갈등 뭐 여러 상담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상담 사례 중에 그 부모 자식 간의 그 어떤 부모 부양에 대한 상담 사례가 있는데 네. 그 상담 사례가 10년 동안에 3.7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 부양 상담이 갈등의 한 축이 된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네. 고령화 문제 때문일까요? 뭐 이런 문제가 자꾸 부각이 된 이유가 뭐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100세 시대죠. 그렇죠. 이제 과거에는 한 60, 70 평균 수명이.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예. 은퇴자가 은퇴한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일까지 오게 되니까 예, 맞죠. 결국은 이제 이 사적 부양의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네. 만약에 이제 그 사적 부양보다는 그 국가에서 연금 제도라든지 사회 보장이 잘 돼 있으면 예.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연금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오히려 연금을 받는 부모들이 더 풍족하니까 네. 이 자식들이 그 연금에 의존하려는 그런 경향까지도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연금이나 사회보장제도 그런 사회 안전망이 촘촘히 돼 있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 고령화 문제라든지 사회 안전망, 연금제도, 사회보장제도 이것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아마 그 상담을 하는 분들은 각자의 또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법적으로도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 민법 974조에 예. 그 부양 의무가 명시돼 있죠. 예. 물론 이제 그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서 부양을 할 때 도의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법으로도 부양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법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으로 부양해야 되고 네. 부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마 형제 자매들 간에도 이제 부모 부양 문제로 많이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형제 자매 간의 그 부양 문제가 이제 갈등으로 대두되는 것은 그렇죠. 형제가 여럿인데 예. 한 명은 부양하는데 나머지가 부양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같이 하자 막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예. 이제 법적 의무가 있어서 이 부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형제 간에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형제 자매 중에 한 사람이 나는 부양 못하겠다 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어려서부터 한 번도 자식을 돌봐주지 않았다 부모가. 그리고 도박하고 바람 피고 있다가 이제 돈 벌 때는 그 돈 혼자 다 쓰고 네. 나이 들어서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부양해달라 하니까 어떤 자식은 부양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자식은 나는 절대로 부양 못한다. 네. 어떻게 날 키우지도 않았고 나를 그렇죠. 부양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법적인 의무, 민법 974조의 법적 의무는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양육했기 때문에 그 양육에 대한 그 대가로 생긴 부양 의무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양육을 했건 안 했건 간에 그렇습니까? 부모 자식 간이라는 그런 혈족 관계라는 이유로서 생기는 법적 의무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양육을 하지 않고 그랬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부양 의무가 생깁니다. 요즘엔 또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대상으로 이제 부양료를 받아내는 방법을 상담하는 건수가 늘었다 그래요.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부양료를 이제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는 뭐냐면 이제 상담하러 오는 경우는 나는 이렇게 평생 동안 아이를 키워줬는데 이 자식이 지금 뭐 사업한다 그래서 내가 내 재산도 사업하라고 주고 다 했는데 그렇죠. 결국은 이제 부양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짐이 된 거예요, 자식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돈 받아낼 것도 부모한테 없으니까 부양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일정 재산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은 부양료 청구,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청구를 해서 돈을 안 주면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이행명령 받았는데도 돈을 안 주면 네. 그러면 유치장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나요, 실제로?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드문 게 예. 자식한테 이제 그 부양료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흔치 않아요. 예. 그래도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생계 유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국가로부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서 부양을 그렇죠. 그 신청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기준이 있어요. 부양의무자 지정 기준이. 예. 그 자식이 결국은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그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게 인정이 돼야 돼요. 네. 근데 이 부모의 경우에는 자기는 이제 지금 도저히 그 살아가기 위해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그렇죠. 자식은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예. 근데 거기서 도움은 못 받고 그렇죠. 근데 자식의 경제적 능력이 이때는 사정 갖고 이 기초수급 사회에서 지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상의를 하는데 감안해서 적정 수준에서 새로운 입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나오미가 그 남편과 자녀들을 모압 땅에 가서 다 잃어버렸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자부들은 다 고향으로 가라. 그랬더니 루치라는 그 자부만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예루살렘까지 쫓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 왕의 이제 조모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이런 어떤 성경적인 어떤 관점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그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복 주시지 않겠나. 네.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현실이.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역시 그 네. 해결책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 부모에 대한 사랑 이게 자연적으로 전수가 됐어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집집마다 네.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님이 다 계셨어요. 예, 그게 예. 3세대가 살았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할머님한테 그 어디 나갔다 오면 홍시감을 사오고 겨울에는 이게 아르목이 뜨뜻한지 작도 맞습니다. 문안 인사하고 맞습니다. 이런 걸 자식들이 보고 배웠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효도를 하고 또 부모님이 연로해지면 부모님을 내가 봉양해야 된다. 네. 이거는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네. 자연적으로 체득이 돼서 그렇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맞습니다. 집집마다 다 당연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핵가족화가 되고 또 그 교육이 실제적으로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하나만 키웠죠. 그러니까 3세대가 사는 집이 없고 2세대만 살고 아이는 한 명이기 때문에 황제처럼 자라나다 보니까 자기만 알고 이러니까 네. 부모에 대한 효심을 배울 겨를도 없이 네, 맞습니다. 그냥 자란 후에 떨어지면 부모하고 떨어져서 사는 게 당연한 것이고 예. 부모 모시고 사는 것은 그거는 마치 뭐 옛날에 네. 전통일 뿐이지 지금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은 정말 부모에 대한 사랑 네. 그 사랑이 있을 때 결국은 또 큰 복을 받았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교회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자꾸 다시 이제 가정 내에서 배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현재는 예, 예. 이제 교회나 이런 데서 그 옛날 사례 이런 네.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사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정말 복도 받고 그렇죠. 마음도 편해지고 맞습니다. 또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예, 예.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줘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이것들이 이제 육아에 대한 부담 못지않게 이제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예. 또 한편에서는 이제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런 경우에는 교회나 또는 지역이나 나라에서도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이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네. 온 마을이 다 힘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사실 실제적으로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국가에서도 사적 부양을 우선적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식이 이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그렇죠. 우선은 이제 자식의
자식의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거기서 부양받게 하고 사적 그렇죠. 부양이죠. 예. 거기에 능력이 없는 경우 기준에 따라서 국가가 이제 그 지원을 해주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자식이 경제적 능력이 있어도 지금 부양을 안 하는 경우가 뭐 100몇십만이나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노후 어차피 우리는 전부 다 누구나 생존하는 한 노인이 되고 그래서 노후 준비하기 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교회에서도 사회처럼 결국 경로당이라든지 노인 학교라든지 또는 뭐 아버지 학교 이런 걸 운영하면서 인식의 변화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또 어떤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크리스찬에서 운동을 일으켜서 좀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정착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효는 국가의 기본이고 그렇습니다. 또 가정의 기본이고 어쩌면 신앙의 기본도 효가 아닌가.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한 시대가 된 것은 효가 무너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신앙을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장은 가정이다. 부모, 자녀, 자녀, 부모 관계. 그리고 다음 세대가 미래라면 저는 노인 세대는 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부모, 자녀, 자녀, 부모가 그런 관계를 설정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